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셔요? 천국에 계십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옆에 붙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옥국교회에 부흥을 허락합시다. 천명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있을 아름답고 거룩한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이 땅에 오겠다. 주님 오시면 우리가 다 함께 천국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천국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천국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꽃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꽃밭입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천국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에 나의 집이 마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천국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을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우리의 집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집을 예비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참여할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도 나도 뭔가 좀 하고 싶어요. 나도 뭔가 좀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에 우리의 집이 예비되는데 거기에 참여할 길을 열어두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자, 이웃을 돕는 거죠.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제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구제를 보신다,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구제할 때 그 구제가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이 받으신다. 천국에 너희 집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지는데 너의 구제함이 거기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박용주 그 목사님 계세요. 그분의 아버지가 김구 선생님하고 함께 그 독립운동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북쪽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분이 자녀들 데리고 가족과 함께 남한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남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박용규 목사님은 13살 때 고아원에 들어가고 어머니는 모자원에 가고 따로따로 산 거죠. 근데 이제 고아원이 20살, 20살이 되니까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박영규 목사님이 어머님과 함께 작은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 삽니다. 근데 어머니가 일내가지고 이 아들을 신학교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 보내서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됐죠. 그리고 성남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가 50살이 넘었을 때 5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교회가 성남에 중학교도 설립하고 고등학교도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갑니다. 잘 나가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가망이 없대요. 식물인간이에요. 손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냥 숨만 쉬어요. 자, 그의 육신은 식물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박영규 목사님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이 박영규 목사님의 몸은 식물인간인데 영혼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인도를 해가지고 하늘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영규 목사님 너무나 감격이고 감사하고 죄송해서 눈물로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천사가 이 목사님에게 천국을 몇 군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뭘 봤느냐? 천국에 박영규 목사님의 집이 준비되고 있어요. 아직 이분이 뭐 세상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준비되고 있어요. 근데 박영규 목사님의 집이 준비되는데 거기에 재료로 쓰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천사가 가르쳐줘요. 네가 어려운 굶주린 할아버지한테 입혀주고 먹여주었다. 그것이 이 아름다운 이 너희 집이 이렇게 지어지는데 재료로 들어가는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도 안 나요. 근데 뭐냐, 이분이 14살 때 고아원에 있었잖아요. 고아원에 있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새벽에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 대문 앞에 할아버지 하나가 쭈그려 앉아서 떨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입혀줬다는 거예요. 고아원의 구우품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입혀줬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배고프다는 거예요. 근데 성탄절 새벽이기 때문에 역전에 가니까 붕어빵 장사가 있더래요. 그래서 붕어빵 2개를 사다가 할아버지한테 주었어요. 할아버지가 먹었습니다. 구제한 겁니다. 그냥 뭐 자기 옷 벗어서 입혀드리고 붕어빵 2개 사드렸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지는데 거기에 너의 구제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웃을 돕는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는 것이 복되다. 우리는 받는 게 좋잖아요. 선물도 받고 싶고 누가 날 주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주었어요. 그러면 내가 준 것은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늘에 내 집이 지어지는데 거기에 구제로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로마 군대 장교예요. 근데 이분이요, 성경이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고넬료예요. 근데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하나님이 너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근데 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천국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고넬료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고넬료는 구제를 통해서 그 집을 짓는데 참여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복되다. 내가 구제를 통해서 하늘에 참여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헌금이에요. 헌금.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헌금하는 건 뭐냐? 하늘에 올라가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정금도 해요. 근데 이 헌금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늘의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박영교 목사님이 이제 천국을 구경하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아름다운 집을 하나 보여줘요. 근데 그 아름다운 집의 주인이 누구냐? 정찬유 장로님이세요. 정찬유 장로님. 이분이 황해도 부자예요. 황해도 부자인데, 이게 부자가 또 양반이 예수 믿기 힘들잖아요. 나 부자예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돈이면 돼요. 그 때문에 나 예수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양반들, 예전에 양반들, 아니 조상선이 섬겨야지, 제사 지내야지, 뭔 교회 가냐 반대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더니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큰 복을 주었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제 추수감사절 11조를 하잖아요. 11조를 하는데 쌀을 1,500가마니 11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 동안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1,500가마니를 감사헌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가마니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성전을 짓는데 이 장로님이 함께 앞장서서 성전을 짓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당신은 배고플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수천 명의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보내는 거예요. 배고플 때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게 교인들이 좀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 담임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그분이 65세 자원 은퇴할 때까지 모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목사님 위해서 자기 좋은 배배에다 내가 집을 지어서 목사님 거기서 사세요. 그 다음에 매달 은퇴했는데 그분이 사례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었다. 황해도 부자예요. 근데 이 황해도 부자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쌀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이 장로님을 위해서 하늘에 집을 짓는데 이 헌금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 장로님이 헌금으로 참여하게 된 거. 그래서 아름다운 집을 이 박영규 목사님한테 보여준 거예요. 저 집이 황해도 부자 장로님의 집이다 보여준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은요, 노마 장교장, 우리식으로 하면 일본 순사예요. 근데 이 일본 순사가 자기 종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유대교 장로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싶다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 종을 치료해 주시라고 좀 부탁 좀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교 장로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백부장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 집에 꼭 가셔야 된다는 거. 왜 꼭 가셔야 되느냐? 일본 순사가 우리 백성을 사랑한다. 그리고 해당을 지어서 바쳤다는 거예요. 해당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해당을 지어서 바쳤습니다.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흔쾌히 갔어요. 기쁘게 갔어요. 왜? 이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위해 산에서 그 백부장의 집을 예비하는데 이 백부장은요 헌금을 통해서 참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 했을 때 이거는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서 나의 집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지어지는데 내가 이 헌금을 통해서 참여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헌금이 귀한 거예요.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가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장모님 집에 갔어요. 장모님이요 10병 걸려 그냥 펄펄 끓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해서 일으켜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일었었어요. 그리고 열이 탁 떨어졌어요. 이 소식이 온 동네에 소문났더니 저녁 때인데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요. 저녁이 늦었죠. 늦게 예수님이 잠자리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같이 일어나요. 그러더니 한적한 곳에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었어요. 제 아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온 동네 사람들이 또 모였습니다. 어제 너무나 감동받고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 또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 되리라.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해야 되리라. 내가 세상에 전도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왜 왔느냐? 전도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많은 마을을 달리면서 전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 전도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이 전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요. 그러면 그 전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요. 예수님 앞에 올라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거기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재료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도가 너무나 귀한 거죠. 그 박영교 목사님이 몸은 식물 인간이에요.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그 영혼이 하늘을 구경하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또 아름다운 집 하나를 보여줘요. 그 집은 뭐냐? 최권능 목사님 집이에요. 이 최권능 목사님은 평양감사 비서였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나갈 인재예요. 근데 그 직장 상사가 잘못하는 거 보고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시골로 발령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최권능 청년이 시골 가서 그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최권능 장로님이 하신 일은 뭐냐? 예수 천당 불신치요. 그러니까 늘 장로님이 전도하러 다녀. 전도하는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마귀 따라가면 지옥입니다. 늘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요 평양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목사님 되었는데 그가 어디 가서 목회를 했느냐? 만주에 가서 목회했습니다. 일제시대 만주는 어디냐?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만주에 가가지고 땅을 일궈서 먹고 살아요. 또 일본 일제 핍박받는 사람들이 만주로 도망가서 만주에 살아요.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만주에서 독립운동 근거지 삼았어요. 그곳에 가서 최권도 목사님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2년 동안 만주에서 목회했는데 매년 4개 이상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만주에서만 5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많은 사람들 전도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분이 고향에 왔어요. 근데 그때 뭐 일제시대잖아요. 그 일본에서 일본 일제시대에 뭐가 있어요? 신사참배해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것은 우상숭배다 반대해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끌려갔죠. 그래서 이제 고문당하는 거예요. 고문당하는데, 고문당하면 우리 뭐 뭘로 찌르고 고문당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고문할 때 예수 천당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6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도소에 있으면서 무슨 소식을 들었냐? 3.1 독립만세, 3.1절 3.1 독립만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지만 내가 참여하겠다. 그래서 40일간 금식기도 했대요. 하나님 이 민족에게 독립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6년 동안 교도소에 있을 때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그냥 뼈만 남았어요. 형무소장이 보니까 이거 놔두면 감옥에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석방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이 최권도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지내는데 며칠 지내다가 가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전보가 왔다. 내가 이제 천국 간다. 하늘에서 전보가 왔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더니 그냥 평안하게 눈을 감고 천국 가신 거예요. 그 최권도 목사님이 이 땅에서 전도를 했는데 10,000명 정도 전도를 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영규 목사님이 이거 천국을 보니까 이 천사가 집을 하나 보여주는데 여기가 최권능 목사님의 집이다.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다. 그런데 최권능 목사님은 전도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참여했다. 천국의 집은 예수님이 다 주셔요. 천사를 시켜 다 주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천국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 천국의 집을 짓는데 참여할 길이 열렸다. 그런데 최권능 목사님은 전도를 통해서 참여했다.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집을 천사가 보여준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1년 만에 깨어났습니다. 1년 만에 깨어났어요. 근데 천사가 이 최권도 목사님한테 2가지를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가서 오갈 데 없는 목사님, 오갈 데 없는 여자 천사님을 위해서 집을 져라. 네가 땅에 집을 져라. 그래서 그분들 처소를 마련해라. 그분들 처소를 마련해서 그 집에 살도록 해라. 그래서 그분이 깨어나가지고 뭐예요? 연립주택을 쳐가지고 그분들 모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너는 세상에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방방곡곡에 가서 전해라. 네가 본 천국 이야기를 해라. 오늘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다 땅에 묶여 있어요. 땅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몇 평 살 것인가? 아파트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100년 살 아파트예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우리의 집은, 이 아름답고 거룩한 집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땅의 아파트만 생각하지 하늘에 지어지는 아름다운 이 집을 사람들이 잊고 살고 있다. 너 가서 천국 이야기 해라. 그래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천국 이야기 하다가 지금은 이제 세상 떠나셨죠.
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세요. 왜 오세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십니다. 예수는 지금 준비하십니다. 뭘 준비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집,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거룩한 집, 그런 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다 하세요. 이 주님이 다 하시는 이 아름다운 집에 나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었다.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참여하냐? 구제로 참여하고, 그리고 뭐예요? 헌금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전도로 참여한다. 물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를 들자면 구제와 헌금과 그리고 전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최건덕 목사님 쓰러뜨려 놓고 그 영혼에게 하늘 문이 열어가지고 세 가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네가 어렸을 때 금지는 할아버지 잠바 입혀주고 붕어빵 2개 사드린 거, 그것이 너의 집을 짓는데 재료구나.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집. 장로님의 집을 보여주면서 헌금을 통해서 참여했구나. 최건덕 목사님의 집을 보여주면서 그는 전도를 통해서 참여했구나 보여주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천국에 나의 집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어지고 있다. 얼마나 설레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는구나. 근데 우리 주님이 나도 참여할 기회를 열어주셨네. 내가 구제를 통해서, 내가 헌금을 통해서, 내가 전도를 통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니까. 없는 살림에 내가 11조 이걸 내야 돼 말아야 돼 고민돼요. 근데 덜렁커 그냥 가지고 와서 주 앞에 드려요. 왜? 그것은 하늘에 올라가는 거니까. 내가 구제했는데 그 사람이 뭐 감사도 않고 괜찮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구제와 헌금과 전도를 통해서 하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제와 헌금과 전도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